제가 이제 약사경을 이제 시작해서 한 회 한 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사경은 제가 강의하기 전에 쭉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썼지만 다시 한번 일별해 보니까 요즘 시대에 꼭 맞는 그런 그 경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 수냐. 또 테스 형님, 소크라테스 형님은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호흡을 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 현상,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로 약사경 전체를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전들이 대체로 보면 이렇게 대화체가 많잖아요, 그죠? 대화체가 많기 때문에 대화체를 읽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시간도 이 귀중한 시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은 항상 이 약사경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과거 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항상 참회의 대상이고, 그리고 항상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라는 건 원, 사홍선, 열애십대 발언문, 약사일해보살, 약사경에 나오는데 12대원, 이거 전부하다. 여러분들 진짜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삶을 도모하면서 모든 재앙이,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전부가 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벗어나면 전부 다 죄악이고 고통이고 질병입니다. 이건 영락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다. 잠자는 시간조차도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의식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것은 하루에 내가 24시간 살면서 다만 몇 시간이나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회가 되질 않아요. 내가 한 대로 맞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한결같이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부 다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죄로 연결돼요.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금강경에도 마찬가지죠.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라. 이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돼 있다는 거.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 잘못 산 것에 대한 응보가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 고통도, 질병도, 재앙도, 모든 것이 다 부부간의 관계라거나 부자지간의 관계라거나 이웃과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고통스럽다, 일이 잘 안 풀린다,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다. 남 탓하지 마세요.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탓하잖아요, 그죠? 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고통은 전생서부터 다 바로 전생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생의 많은 전생의 흐름 따라서 흘러내려온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약사경을 공부하는 자세는 이 원력, 제일 처음에 원력부터 시작되거든요. 12대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리세요. 제가 당부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암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항암 치료니 색전술이니 무슨 방사선 치료니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봤으니까 말씀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암을 치유하는데 그런 치유법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이요법. 그 다음에 해독작용. 네. 해독작용이 이것도 좀 자기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쌓여있는 독을 녹여내야 되는데 이 독을 녹여내는 결정적인 방법은 독심이잖아요. 독심에 독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색즉시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을 녹여낼 수 있는 무슨 해독약들도 있습니다. 약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회예요.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08참회니 뭐 3000배 참회니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니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전부가 다 무슨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쌓인 독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이 됩니다. 해독작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는 뭐라 필수 과목이 아니라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행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뭐 수행하십시오 뭐다 이게 아니라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필연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사경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뭐 수학이나 영어에도 기본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 사항은 항상 참회와 원력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돼요. 참회하는 마음,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게 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게 굴 때마다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참회의 대상이고 그 사람의 뭔가니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상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일 처음에 이 원력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항상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모든 중생들이 나와 똑같아서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미래제 보리를 증득할 때 내 몸의 광명이 한없는 우주세계를 비추고 32상과 8종으로 장엄하여 모든 중생들이 나와 똑같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게 할 것이다. 네, 모든 중생들이 나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수사리 보살한테 얘기하잖아요. 문수사리 보살 착하다 문수사리요. 그대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처님의 명호와 본원 공덕을 설하라고 청하여 업장에 얽매인 중생들의 업장을 벗겨내고 우린 전부 다 태어날 때 뭔가 아니 업장 중생들이에요. 업장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남들의 앞장을 서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잘 되려면 잘 될 짓을 해야 돼요. 아무나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지사의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잘날 것도 없으면서 자꾸만 제가 잘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이죠. 항상 오히려 뭔가 아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럼 있죠. 저절로 두드러진 이유가 다 잘났다 그러는데 제가 못났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보죠. 사람들이 좀 부족한 듯이 살고 모자란 듯이 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업장을 걷어내면요, 모든 선인, 모든 천인들과 인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내가 겸손하고 이기심을 녹이고 내가 자꾸만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뭐라? 하늘나라 사람과 궤도를 같이 갑니다. 하늘나라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점점 업장 소멸을 하고 점점 업장을 벗겨내면 모든 천인들과 인간들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나를 벗겨내면요, 나를 자꾸만 낮추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내 가슴에 안아들려는 말이죠. 우리가 짜증난다 그러잖아요. 왕짜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 포용한데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할까? 남들 좀 잘났다고 하게 되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거보다 제1대원이 뭐냐면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똑같아서 다름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사홍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홍소원. 중생을 다 뭐라? 건지오리다.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지겠다는 건 이건 뭐 세세생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사경에 나온 얘기대로 모든 고통과 질병 어디서 온다? 전생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기심이랄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질병으로 심해지면 점점 쌓이면 질병으로 돼버린 겁니다. 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전부 다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선생업이라 전생에 지은 업이 너의 질병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흘러가는 물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른바 말하면 유전이란 말은요, 그냥 뭐 냇물이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정말로 말도 못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우리는 이 업의 흐름을 정말 이겨가면서 업장 소멸하려면 이게 그래서 어렵고 힘겨운 겁니다. 그 원력보살이에요. 원력이란 말.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아니 우리의 참된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의 원인이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명 현상을 의사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있는 현상인데 중요하죠. 뭐냐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과 불교의학 이렇게 전 셋으로 나누는데요. 서양의학도 필요해요. 왜 필요한 거니? 있는 거 유전자니 막 연구해가지고 뭐 mRNA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당장 뭐래요? 지금 현상이 괴로우니까 거기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백신을 만들잖아요. 지금 당장 구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 서양의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말라 그러세요. 인간의 몸뚱아리는 껍데기니 그런 소리 말라 그러세요. 당장 바이러스 난리치는데 백신을 안 만나면 어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서양의학도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동양의학은 한의학이니 뭐니 동인 어떤 원인을 얘기하거든요. 불교학은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현대의학이 전부 다 뭐라 대증요법이니까 현상을 주요하잖아요. 현상을. 내 약을 처방하고 뭘 해가지고 해독작이면 사람을 살려내니까 당장 현대의학도 절실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 아니 그 병들이 생겨난 원인을 우린 전생서부터 찾잖아요. 요즘도 서양의학에 뭔가 의사들을 전부 다 뭐라 한결같이 몰리게 가족력을 따집니다. 가족 가운데 암이 걸리시면 계십니까? 가족력 따지고 유전이에요 전부 다.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다. 전생과 현생과 미래, 내생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걸 자기와 타협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이게 전부가 다 과거생에 지은 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금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조화를 잃어버립니다. 데이비드 해밀턴, 유명한 사람, 유명한 그런 그 의학자입니다. 데이비드 해밀턴. 이 사람은 뭐 미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을 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거죠.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뭔가 아니 계속해서 나는 분명히 이게 나을 거야. 난 이게 분명히 완쾌된다, 쾌차된다. 이렇게 자꾸만 긍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점점 나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은 위대한 묘약.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병이 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약사경을 공부한 자세,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전에 참여하는 마음. 왜 참여를 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는 생명이고, 진리는 하나이고 사랑이고, 그 부처님과 하나가 돼. 부처님 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게 하나의 세계로 가니까 결국 우린 모두가 다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니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는 근본적으로 부처님 당시도 기발하거나 부처님께 불의경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그 당사자를 뭐랍니까? 대의왕 열애 그러잖아요. 부처님 그 당사자, 부처님을 뭐라? 우리 의왕이라고 불러요. 약사열애, 특히 약사열애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또 그러고 약사경, 이거 얘기하자면 참 재미난 게 많은데, 이 약사경을 설한 그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바가박께서, 부처님께서 인간 세계를 돌아다니시다가 비사리국에 일어선 아금수라는 게 뭐죠? 이게 참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 이 노래, 여러분 들은 거 오셨죠? 도마도를 키우거나 뭘 키우거나 채소를 키우는데요, 뭐 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들려주니까 뭐예요?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소출도 많더래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 약사열애경의 제일 서두에 아금수 아래서 이렇게 나와. 아금수니까 뭐냐? 이른바 말로 음악이에요. 음악나무란 말이에요. 음악나무. 아금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른바 말로 아름다운 음악이라거나 아름다운 노래는 사람을 달래주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유튜브도 하고 법고대통도 하시는데 그 법고대통 한번 딱 하실 때마다 노래 한 곡씩 딱 끝판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온 세상이 지구하게 노래 꽂이 줄 알겠다 그랬어요. 이 아금수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음악이라는 건 뭔가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범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이 막 아프고 쓰랄 때 도로 또 한 곡 뽑으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클래식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이 아금수라는 게 이게 우린 그냥 흘러가고, 이 아금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약생할 때 이 아금수라는 게 바로 음악나무예요. 음악나무. 네. 음악나무 밑에서 이제 약사경을 설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경은 하나도 우스운 게 없어요. 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정말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명화, 그 본래 큰 서원, 부처님은 서원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서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린데요, 여러분들도 약사경을 공부하시면서 서원을 세우세요. 원력 보살이 좀 되세요. 원력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원력에 대해서 또 한참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약사경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벚꽃에 통보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약사경 강의하고 할 때 좀 옆에 분들한테 좀 전파를 하세요. 제가 앞으로 약사경 강의를 하면서 동양의학, 제가 이제 의학을 저도 많이 병을 알아봤으니까 암도 이겨낸 경우가 있고 별하별 여러 가지 질병과 동양의학, 한의학, 불교의학 총망라해서 쭉 한번 내가 가볼까 그래서 갑니다. 마음의 의학 같은 거. 하도 병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부처님 약사의 부처님의 서원을 말씀드렸죠. 내가 미래의 보리를 증득할 때 내 몸의 광명, 부처님은 여러분 부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광명, 지혜광명, 법성광명 그러죠. 여러분죠.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점점 부처님 말씀 따라 생활하기만 하더라도 저절로 빛이 납니다. 저절로 빛이 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시지 마시고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내가 스스로 자신감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미래의 보리를 증득할 때 찬연한 몸의 광명이 불성광명, 지혜광명이잖아. 내가 자꾸만 나의 이기심을 걷어내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러면 스스로 빛이 나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제가 말씀했죠. 우리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 너무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냐면 우리가 갖가지로 질병에 시달리는데 이 질병을 현대의학적인 측면 일단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많은 날들 병원 시설 져야 되고 또 병을 치료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해요. 하늘나라 천상세계 이분들은 뭐냐? 우리보다 훨씬 수승한 수행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도 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이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린 전생서부터 흘러내려온 존재다.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한 대로 또 내 생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아신다면 금생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 따라 법 따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오늘은 약사령제 너무 처음서부터 경전 위주로 막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린 생명현상에 너무 무지하다.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우리는 전생서부터 흘러온다는 걸 생각하면 금생에 내가 기른 대로 내생 가는 거고 아들 딸들한테 연결되니까 자기 책임의식을 투철히 가져야 된다. 몸과 마음을 정말 잘 갈고 닦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현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고진멸도 꼭 생각하시면서 약사경을 천천히 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약사경이 되도록 간절히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했죠? 가끔 노래도 좀 들으세요. 부처님께서 악음수 밑에서 약사경을 설하셨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